자, 오늘 해야 될 우리 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학을 한편으로 우리가 숭배하거나 과학 만능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뭐냐면 우리가 과학을 그러니까 과학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를 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이제 서양에서부터 근대 이 과학이 이제 이렇게 탄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 원리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 때문에 그래요. 중세까지는 서구 그러니까 근세 이전까지도 그렇지만은 중세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훨씬 서양보다 월등하게 앞선 나라였습니다. 그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는 이슬람이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천체라든가 이 자연과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이 서구 국가는 사실 근세까지는 굉장히 뒤떨어진 그러한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굉장히 막 뛰어난 어떤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앞서가죠, 현대 문명에. 근데 그 기본 원리가 뭐냐면 기독교 때문입니다. 그냥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뭡니까? 합리적인 자연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해와 달이 주기적으로 고정적으로 그 길을 하늘의 그 천체 그런 별들의 길이 있는 것도 그렇고 자연의 모든 법칙이 그냥 뒤죽박죽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자연의 순리라는 게 있어요. 순리. 우리는 예를 들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 이게 어디서 그러면 근거 아니야? 이 다윈주의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다윈주의라고 하는 것은 규칙성, 합리성이 없습니다. 다윈주의는. 그러나 기독교,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때요? 뚜렷한 하나님이 우주를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사람은 그것을 발견해서 그 발견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없었으면은 근대 과학, 여러분 기독교가 없었으면은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그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원시인으로 살 그런 형편밖에 안 됩니다. 과학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과학의 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근대 과학은 기독교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이거는 과학 사가들이 다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학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학적인 결과물, 분석, 이해, 과학적인 삶이라든가 기계 문명, 기술의 발달, 문명의 진보, 의학의 발전, 산업의 발전, 환경의 개선, 통신의 발달. 우리는 이거를 무시하거나 이건 필요 없어.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구해서는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주 뭡니까? 극단적인 신앙주의, 극단적인 신앙주의. 모든 걸 다 신앙으로만 희석화시켜 가지고 어떠한 것도 우리는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런 과학과 문명과 기술과 의학이나 이런 발전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로 기독교 신앙은 자칫하면은 미신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여전히 많은 복음주의 신자들 같은 경우 물론 뭐 예전보다 그래도 좀 덜하지만 자기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내가 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닌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세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요법에 매달리면 안 돼요. 신앙요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의학적인 치료도 일체 배격하고 오직 기도해서 믿음으로만 낫겠다는 게 신앙요법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요법이 상당히 우리 기독교의 그동안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도 날 수 있는 건데 안 낫잖아요. 안 나가지고 더 병이 그냥 커져갖고 어때요? 그만 큰 어려움에 처하고 또 죽음에 처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주 잘못된 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병원 가서 수술 받고 약 먹는다고 해가지고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적, 예수님이 특히 병자 치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신앙요법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생겼는지 몰라요. 지금은 덜하지만 19세기 이전만 해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만 질병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그런 죽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지금도. 주로 어떤 계통입니까?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 이 치유 은사.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걸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병이 걸린 건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사람이 질병이 드는 게 꼭 어떤 우리가 육신의 문제만을 로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거의 전반적으로 인간은 뭡니까? 의학을 발전된 의학을 잘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거나 나는 믿음이 없어서 이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누군가 한다고 해가지고 너는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정죄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이제 과학이나 의학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의 원리로 또 다른 극단,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결과물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 은총의 그 좋은 열매들을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은 세 번째 보면은 과학은 인류의 많은 허구, 미신, 우상을 타파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과학은.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거리 돌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벌써 뭐 100여 년 전만 해도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게 들면은 뭐 귀신이 그랬다, 어떤 뭐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굿을 해가지고 쫓아내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어떤 세균, 질병, 어떤 병적인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어때요? 사실은 질병이 생겨난 것인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를 마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세력이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허구와 미신과 우상, 잘못된 지식과 관습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때요?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되었어요. 그런 것들이 서서히 뭐예요? 어떤 과학이나 의학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캐게 된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캐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돼서 그런 거니까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떤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어떤 초자연적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떤 공포, 미신 이런 거에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총명함을 주셨어요. 다른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에게는 이런 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합리적인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못 돼요. 막연히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파헤쳐 보는 거예요. 그 근원을 파헤쳐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발전해 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 이 문명이 발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금 텔레비전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막 기절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런 전화기 스마트폰을 그 사람들이 통해 가지고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라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 안에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서 있나 가지고 진짜 그랬대요. 정말 우리나라 초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전구가 발명이 됐을 때도 그 빛이 그 전구 따면서 이렇게 빛이 나는 게 그렇게 신기하다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십시오. 그러니 그런 것들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상황인데 얼마나 지금 그보다 못 더하거나 그보다 더 어떤 뛰어난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예? 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이제 홀로그램 그게 이제 방식이 들어오면은 통화하면서 그 상대방 얼굴이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런 기술이 5년 정도 지나면은 그런 기술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0년, 40년, 50년 뒤에는 도대체 이대로 이제 이렇게 과학이 더 발달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 어떠한 것들이 발견이 될까?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예, 여러분, 과학은 절대로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 숭배나 과학 만능주의에 빠지면 그게 사실은 또 반기독교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가령 옛날 사람들은 천둥이 울리면은 중세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천둥이 울리면 사람들이 막 성당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막 지진이 생기면은 진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천둥이나 지진이 생긴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는 그렇지 않죠. 왜? 천둥이나 지진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어떤 과학적인 발생하는 원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 같은 게 어딨냐 이렇게 무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차적으로 기독교가 영향력이 급속하게 쇠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유럽이 그 근대 이전까지는 기독교의 그 어떤 그 원리와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이 아주 촘촘하게 있던 세계가 다윈의 질환론이 나와서부터 그 다음에 근대 여러 과학적인 발견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도 미신이구나. 옛날에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강단에서 목회자들의 설교도 이전과 같이 확신 있는 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시는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 그저 종교적인 하나의 시끄러운 설교, 잔소리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어요. 이게 변화된 게 사람들이 의식이 막 이게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왜? 여러분 천둥이나 지진이 물론 어떤 원리를 설명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어떤 물리적, 지질학적 어떤 원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도 보십시오. 이 자연의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다 섭리적으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초자연적인 영역까지는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과학은. 그러니까 그게 과학의 한계예요. 그런데 과학의 한계를 사람들은 뭡니까? 마치 과학 만능으로 본 거예요. 만능. 옛날 사람들은 저 하늘의 별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중세시대 사람들은. 저 별들은 하나님이 손으로 다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나 망원경이 딱 발견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손은커녕 이 우주에 이렇게 별 자체가 떠 있으니까 야, 무슨 별이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있느냐. 이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이 별 자체가 이제 우주 공간을 떠도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 멋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 별은 자기 그 궤도가 있어요. 우주 항성을 움직이는 궤도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별이 막 지들끼리 충돌해가지고 이 세상 우주는 벌써 끝났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1년에 지구로 향하는 그 유성만 해도 엄청나게 많대요. 근데 그것이 지구에 만약에 만약에 우주에서 유성이 이 건물만한 게 지구에 떨어지면은 이 지구의 반 이상이 폭삭 무너진답니다. 그만큼 유성이 무서운 거래요. 그 우주에서 날아오는 속도가 엄청난 게 파괴력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오랜 시간 있었지만은 그 유성 때문에 지구가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어떤 알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면은 벌써 이 지구 자체도 벌써 유성으로 벌써 이미 무너지고 없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달과 태양과 이 지구와 이 공전 관계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이걸 누가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이게 그냥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됐나? 그럼 왜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른 데는 왜 없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다른 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기독교는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기독교는 더 그 진리가 더 드러나요. 역사적 법칙이 그랬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때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는 게 확연히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보면 증명해 주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증명을 못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불신앙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할 때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식이나 과학적인 원리도 설명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자연 출산이 좋아요. 그죠? 옆구리에서 빼는 것보단. 그 옆구리에서 빼는 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고 막 제왕절개라 그러잖아요. 제왕절개. 그 제왕절개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시저 로마의 시저가 옆구리에서 나왔대요. 그래서 왕의 출생 방식이라 해서 제왕절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들이 옆구리에서 나온다 해서 제왕절개. 시저 로마의 그 시저 카이사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아이가 출생할 때 자연분만을 하는 게 좋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출생할 때 자연분만을 통해서 세상에 나올 때 그 아이가 어때요? 엄마의 자궁에서 세상에 나오기 전에 세균에 오염될 거 아닙니까? 엄마의 자궁에서 그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막이 씌워준답니다. 그래서 나와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옆구리에서 나오면은 오염으로도 보호해 주는 게 없잖아요. 그냥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이 뭐 몸매 망가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옆구리에서 많이 빼내는데 그건 무식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맹장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 맹장이 쓸모없는 거, 쓰잘데없이 왜 달려 있다 그러지만은 우주 비행사가 되려면 맹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맹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어느 한 가지가 불필요해서 생기는 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이건 의학자들이 다 말하는 거는 뭐 성경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거는 실험, 관찰 그 결과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초기에 이제 이 과학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의 초기에는 막 겁을 냈어요. 저게 또 우리 성경에 또 어떤 걸 또 부정하려고 그러나 겁을 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와 성경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다의 길을 가려면 그냥 마구잡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해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해도. 그러나 처음에 그 해도를 생각해낸 사람이 뭘 읽다가 그걸 알게 됐냐면 욥기서를 보다가 알게 됐어요. 욥기. 바다에 길이 있다는 그 구절을 보고 그걸 보고 바다에도 길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해도를 최초로 작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고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고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사건이나 그 역사적인 것들이 실제 진짜 말 그대로 역사라고 하는 게 더 많이 드러나요. 더 많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옛날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보고 이건 다 전설이고 신화겠지 했는데 성경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그게 사실이라는 게 유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역사 기록 그 고대 유물로 다 오히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뭡니까? 오히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마 천주교가 이제 갈릴레오가 한 말 중에 로마 천주교 이제 그 당시 이제 천동설 그 당시에는 이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가르쳤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설명이 되니까 천동설을 아주 굳건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갈릴레오 이전에도 이미 하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지구가 우주가 지구를 중심이 아니라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가 돈다는 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제 갈릴레이가 좀 더 실험적으로 증명을 한 것뿐이에요. 좀 더 실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아직도 여전히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기독교 때문에 과학이 많이 퇴보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자체가 무지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과학에 대해서 무지했을 뿐이지. 성직자들이 기독교 자체 때문에 과학이 퇴보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이성과 합리적인 것으로 과학적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어요. 캐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더 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처럼 마차 타고 다니고 말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약을 안 먹거나 병원에 안 가거나 저 여호와의 증인인가? 그건 수혈 안 하죠. 그 수혈 안 하잖아요. 수혈을.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자연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누릴 줄 알아야지. 그걸 이용할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적절하게. 단 그거를 이제 숭배를 하면 안 되죠. 숭배를. 그러니까 잘못된 과학주의에 물든다면은 하나님 같은 건 없어. 이 세상은 오직 현상계만 있는 거야. 물질계만 있는 거야. 영적인 세계는 보이질 않아. 그건 실험으로 그건 증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 이거는 과학을 숭배하는 과학주의고 이건 과학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이것도 역시 잘못이죠.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무조건 어떤 새로운 발견,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면 우리의 신앙에 맞지 않아 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항상 보면은 그런 그 어떤 세상이 어떤 도피하는 게 경건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의외로 지금도 기독교는 뭔가 우리는 세상에 멀리 떨어져 있어야 경건한 거야, 거룩한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많이 그렇잖아요. 뭔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 산속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 옛날에는 막 산속으로 기어 들어가다가 벌써 오래전부터 이 도심가에 보십시오. 건물에다가 그 불당이 다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불교에서 기독교의 벤치마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주일학교도 있어요. 걔들도. 불교도 여름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불교는 여름 뭐 하더라고요. 그 여름 뭐 같은 있어요. 찬송 가도 보니까 백개서 하더만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해요. 왜? 기독교는 좀 더 뭔가 이 대중적으로 뭔가 좀 불교보다 훨씬 앞서 있다 해가지고 그걸 의도적으로 많이 이렇게 베껴요. 정말 많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뭐 옛날 사람처럼 옷을 입고 옛날 집에 살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야 경건하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불경건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심령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외적인 게 뭐 옛날 것이다, 현대 것이다 해가지고 뭐 더 뭐 경건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신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우상으로 꼭 빠집니다. 어느 한 극단으로 꼭 빠지게 돼 있어요. 하여튼 뭐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러니까 지혜롭고 명철해야 돼요. 그래야 가장 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자칫하면은 막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사주의가 참 그런 폐해를 많이 났어요. 은사주의가 특별히 사람이 몸이 병이 드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성령의 세를 받지 못해서 그렇다, 방언을 안 해서 그렇다, 뭐 하여튼 그냥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도록 이 사람들 머릿속에 주입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병원에 가는 걸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도 죄책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면 되지. 그걸 배척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극단적인 신앙주의로 가가지고 큰 해를 맞이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 정신병도요. 옛날 사람들은 전부 다 뭐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어떤 두뇌, 인간의 어떤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새롭게 다 이렇게 원래 자료를 이렇게 다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관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퇴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발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퇴보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퇴보하는 거.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순수함을 추구하는, 그럴 순수함을 추구할 줄 아는 그 믿음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룹 토의할 때 자신 안에 있는 미신적인 신앙을 한번 파헤쳐 보세요. 어떤 자신의 관습이나 신앙의 전통, 그다음에 과학을 숭배하는 것과 과학을 이용하는 것의 차이와 의미가 무엇인지 꼭 조언들끼리 토론하면서 이것도 살펴보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또 무엇인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또 이런 구체적인 것도 뭐냐, 이렇게 한번 이런 것도 꼭 이제 이따 그룹 토의할 때 얘기해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우리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